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명수강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만나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생명싸개로 우리를 둘러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지혜의 능력으로 더해주시고 직접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주님의 자녀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힘들고 공고한 속에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말씀의 생명수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새 생명을 얻음으로 기뻐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만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다윗이 동료와 함께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지 못했느냐? 예, 오늘 이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은 복음, 생명의 복음이시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영으로 항상 대립하는 그런 내용이 사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그날이 마침 제자들하고 지나가시는 거기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유대 율법에서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율법에서는 집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종이라도 노예라도 하여튼 누구라도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정말 안 된다고 법률로 정해있죠. 율법으로. 그런데 주님이 마침 지나가신 길이 밀밭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따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항상 예수님과 그 제자들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요, 늘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순간순간 호시탐탐 꼭 그 어떤 트집을 잡고 율법의 그 법으로 트집을 잡고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계속 지금 힘들게 하는 상황인데 이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굽니까? 율법 아래서 있고 그 율법을 모세오경 열심히 지켰던 정말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 안에 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했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자유하신 분이라 이미 사도들이 그 자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의 사도들이 아니에요. 옛날의 그 어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오늘 이 말씀도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떠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태가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따먹었다는 얘기죠.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트집 잡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다윗이 동료와 함께 굶주렸을 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냐? 니네 구약 다 알지? 이 얘기는 어디냐면요, 근거가 그 사울한테 쫓길 때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배가 고플 때
그 제사장한테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사장 그 성소에는 진설병이 놓아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대표 저기 지파만큼 12개, 6개씩 진설병이 있는데 배고플 때 들어갔더니 그건 제사장만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알아보질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먹었어. 그 같이 간 모든 사람들하고 진설병을. 니네 그거 안 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진설빵을 그와 함께 있던 자들과 다 함께 먹게 됐는지 니네 모르냐?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그러면 과연 너희는 율법에서 말하기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은 그렇잖아. 안식일에 다 자기들이 그 성전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다 한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단 말이지. 이 예수님은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이 땅에 구원하시라고 오셨거든. 죄인들을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성전은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은, 특히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냐고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내가 성전이야. 니네가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여긴 헤롯 성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구약 때는 거기서 그런 일이 그 다윗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난데 모르고 있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인해 자비지 그 희생제사 짐승 가져가서 그 형식적으로 맨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비는요 그냥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국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깊은 교제, 사랑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참된 예배가 더 중요한 거야. 니네 그 짐승 갖다가 그냥 안수해갖고 내 죄가 이러니까 짐승 갖고 왔습니다, 양 갖고 왔습니다. 그건 그때 일시적이야. 근데 이런 너무 많은 그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여기 지금 호세아서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기뻐하는 건 나와의 관계란 말이지. 응? 나와의 깊은 그 예배지. 그렇게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란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자들을 저렇게 죄에 있다고 정죄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그 인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주님이.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눈에 비늘이 덮였고 귀가 아직 열리지도 않고 이미 그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논쟁이 있었죠. 뭐 항상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딱 마무리를 지시죠. 어떻게 해볼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를 이제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마침 거기서 보니까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손이 말랐다는 걸,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보니까 오래 그 병을 앓았다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이제 또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다시 또 물어봐요. 계속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가 있어. 그런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그 양을 올리겠어? 끌어올리겠어? 안 올리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라기서,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종이 한 장인데요, 400년의 기간이 흐른 거예요. 역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400년 기간 동안 구약 시대에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그 직분자들이요 그때 형성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것 될 때 이미 그들이 다 회당과 성전을 다 먼저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이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해야 되냐? 그동안에 생겼던 그 400년, 413개의 조문이 생겨갖고 10계명 외에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게 413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이 왜 나오냐면 안식일날 이렇게 동물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요 동물은 건져내요. 그게 그 413개 율법 안에 자기들이 만든 율법 그 10계명 말고 그들이 만든 그 조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양이 덕이에 사람이 지금 아픈데 그 선이라고 그랬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양보다 니네가 양을 구하지. 그럴 때 안식일에도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덕이에 그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 선이라는 게 그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손 마른 사람 뭐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죠. 그 육신을 고쳐줬다는 거는 그의 영을 만져주셨다는 표시로 육신이 고쳐진 거로 보여주시는 것이 모두가 치유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그의 영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13절에 그리고 그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가서요. 그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안에 그랬더니 시험하려고 말했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이 말라 있으니까 못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게 붉은 거잖아 지금. 그런데 내밀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이성으로 그럼 제가 이게 못 움직이던 거예요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우신 이게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함께 역사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손을 내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요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손이 그랬던 거죠. 다른 손처럼 회복됐던 거예요. 아멘.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내밀라는 순간에 우리가 모두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다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요 되어지질 않아요. 왜? 주님의 사랑의 권능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할 때요 우리 삶에 손이 마른 이 사람처럼 정말 내 삶의 공고함과 외로움과 참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영적인 이분은 손이 말랐지만 우리는 영적인 나의 연약함 손이 마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밀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미는 그 순간에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나가서 그를 없애려고 예수님 없애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저걸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자체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이 율법을 어긴 저자 성전보다 자기가 크다 그러고 안식일을 위배한 예수라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화된 말씀을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계명이 율법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율법을 읽을 때 죄인인 걸 알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죠.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모든 기록된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 물론 사복음서 또 계속 서신서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 율법을 읽으면서 그래서 조동학문이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우침을 받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반드시 율법 아래 있어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짐은 가볍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니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율법의 그 기능은요.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죄는 첫째는 성경에서는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첫 계명을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10계명 볼 때 내가 9개를 혹시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못 지키면 똑같이 못 지킨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어떡하죠 주님?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당신의 땅에 오셨던 거를 또 오늘은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은요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 손 마른 사람한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곧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받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주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죠. 예,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세요. 주님은 항상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주님의 목적은요 십자가를 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야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들과 변론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고 늘 진리만 선포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많은 군중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따라오면 뭐 오병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또 죽었던 자들 살아나죠. 뭐 아팠던 사람들 다 낫죠. 이런 역사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이 불쌍한 이 이스라엘 이 정말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뭐 전부 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없이 다 따라요.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다른 그냥 옆에 서서 늘 시비 걸고 항상 예수님 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 군중들이 있는지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없을 정도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들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계속 따랐고 군중들이 그가 그들을 모두 고치셨다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라적으로 보면 로마의 오랜 폭정 앞에 없는 사람 이제 낼 세금도 없는데 계속 세리들이 4배, 5배 폭리를 채가면서 세금 걷죠. 너무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늘 불쌍히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읽고 시작하고 점점점 또 시간이 가고 은혜를 주실수록 이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5번 쓴 그 이후로부터 그 성경에 이름이 붙은 그 제목마다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네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러브스토리에 편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성장할수록 성숙해질수록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주님의 심정이 읽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냥 한쪽에서는 모의에서 어떻게든지 죽이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걸 다 보고 옆에 있으면서도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한, 육신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이들의 영이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 율법의 통제 아래서 지킬 수도 없는 그 10가지 교훈 안에, 그 율법 안에서 매일같이 정죄안 받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양이나 또 소나 뭐 염소나 하다못해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더 어려운 사람은 그 가루를, 소재를 가져가서 그렇게 매일같이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단번에, 히브리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단번에 한 번에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멸해 주셨, 죄를,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이 사람들이 다 따르는데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온갖 각색병자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좀 보세요. 16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이 정도 되고 그러면요, 보통 사람 우쭐해집니다. 참, 이런 데서 우리 주님을 정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세요.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왜? 하나님 그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묵묵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려는 이 길을, 이 좁고 좁은 이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를 때는 고통의 길이죠. 왜? 정말 피 흘리는 길 참아야 되고 고통의 길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돈 많이 주고 넓은 길로 가라고 그러면 이제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귀한 뜻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특히 십자가 지금까지 당신은 겸손히 지금 맡겨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십자가 일을 지금 하시고자 말씀 아무하게도 말하지 말고 당부하셨던 그 깊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시면 오늘 이 말씀 읽는 중에 굉장히 감동으로 주셔서 제가 지금 자꾸 눈물이 울컥울컥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네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던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즉시로 나왔던 그 놀라운 영적 회복이 육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그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이 시간에 주시는 것을 감동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